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은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게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론에 거주하던 다윗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알곧 모시가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론과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여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형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게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데까지 지느라. 같이요. 느바인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옥뿐이었으며 그의 친사는 철친사니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 나라가 전쟁 중에 있고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휴전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당분간은 휴전이 됐다. 그래서 전에 있던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곳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외적으로 보면 우선은 첫 번째는 무기가 좋아야 된다.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을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제 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려면 그 당시에 무기가 좋아야 되고 또 훈련된 군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받을 기회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그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또 광야 지날 때 한 번 전쟁을 하죠. 르비딤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해요. 전쟁 때에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고, 반면에 모세는 저 뒤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더불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걸 아론과 홀이 보면서 모세를 앉혀놓고 양손을 받쳐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다. 그래서 그때 이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가나안 즉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구 보냈다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빌미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간신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38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좀 군사 훈련도 받고 전쟁 무기도 만들고, 왜 곧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직 그들이 만든 게 있다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늘 예배드리고, 또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한 근 애굽에서부터 거기까지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생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또 무기를 만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게, 아무리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바산 왕 옥이 전쟁하고자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전에 이제 헤스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장 끝부분에 헤스본. 근데 어제 그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어떤 신비, 하나님의 어떤 바둑으로 얘기하면 포석, 그 포석은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가 없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헤스본을 지나갈 때 그 헤스본 왕에게, 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여기 잘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혹시 양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낼 테니까 너희가 돈을 받고서 양식을 주든지 아니면 물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헤스본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이 그냥 똑같이 여기도 지나가려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 시온이 못 지나가게 막으니까 결국은 전쟁을 해서 그것을 다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 이게 오늘 바산 왕 옥이 아예 이 사람은 전쟁을 하려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이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특별히 11절 가로쳐 있잖아요. 11절 가로쳐 있으면서 그 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줘요. 자, 다윗 하면 다윗이 착 세상에 등장할 때에 전쟁터에서 등장을 하죠. 물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있지만 전쟁 누구를 마주쳐요? 누구와? 골리앗과 마주친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뭐 키가 얼마나 고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근데 옥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눕는 침상, 철로 만든 침상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9규빗, 길이가 9규빗이고 폭이 4규빗이다. 규빗은 대략 50cm. 그러니까 이 규빗은 1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규빗은 몇 cm예요? 몇 미터예요? 그러면 4.5m가 된단 말이에요. 4.5m면 어느 정도 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4.5m. 그 폭이 2m 되는 그런 침상을 사용했다. 조그만 사람이 그 큰 침상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그가 얼마나 큰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큰 침상을 쓸 만한 거인이었다. 자, 정탐꾼들이 거기 들어가서 나와서 그들이 거기는 좋은 땅이야.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큰 그 어떤 체구를 보고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처럼 지금 여기 바산왕 옥도 이런 침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거인 쪽에 속하였고 그리고 다 전쟁에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게 하고 60성읍이라고 했어요. 60성읍과 그 외에 다른 성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지하겠다. 근데 그 성읍을 또 설명을 해요. 성읍이 얼마나 성벽이 높은지 대략 한 뭐 6m 이상 되는 그런 성벽을 이게 나중에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리고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얼마나 철옹성이라고 하거든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그냥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헤스본이나 또는 바산이나 이 두 나라를 모세는 전혀 정복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정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지를 하게 됐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가축은 그들의 소유가 되고 이렇게 그들이 가지게 됐다.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모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모세는 분명히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 동편에 있는 이 헤스본이나 바산이나 이 땅을 왜 정복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한 게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 사역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 광야에서 목동 쪽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 보내고
뭐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갔는데 40년이 지난 120살이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여호수아를 위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모세 대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눈으로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걸 마지막 교훈으로 모세는 모세대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전쟁의 승리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 프랑스에 가면은 탑이 에펠탑이 있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나폴레옹이 막 개선해서 들어가는 그렇게 이겨서 승리해서 들어가는 개선문을 만든 것처럼 이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 우리 인생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다시 성경을 좀 보실래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32절, 33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됐는가? 바로 이 32절 이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셔요. 읽어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 제가 이게 내려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면 틈틈이 책을 봐요. 성화의 길이라는 그런 책을 잠깐 몇 페이지 보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져가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늘 듣는 얘기예요. 순종이라는 것. 근데 순종이라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순종은 전폭적이라는 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순종이 요마쯤은 순종하고 요마쯤은 불순종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또 거기 한 단어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그 뭐 시켜서 하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일 수도 있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 이들에게 없으니까 그냥 안악자손 그 외모를 보고서 저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하다고 우린 메뚜기와 같다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들은 저들의 신이 떠나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헤스본을 정복한 것이나 바산을 정복한 것이나 뭐 전쟁 준비를 다 해서 전쟁의 무기가 있어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 철옹성 같은 60개의 성읍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3절 보세요. 3절이 그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가 그들을 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 더 은혜 받은 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한 곳에 모여 있다고 막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이 표현하고 오늘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어감이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대1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 이게 전폭적인 신뢰.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론 부부로 만나서 또 부모와 자녀로 만나서 형제로 만나서 성도로 만나서 친구로 만나서 뭐 직장 동료 뭐 굉장히 많은 만남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이것이 날마다 내가 고백해야 될 그런 고백이고 그리고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창을 가지고 나오고 칼을 가지고 나오고 너의 힘을 믿고 너가 무장한 그런 모습을 믿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는 게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게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재방송이라는 게 있죠. 재방송은 뭐예요? 했던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스포츠 재방송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을 때도 있지만 재미없을 때 왜?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기고 있는 거 보여주잖아요. 이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뭐라 그래? 근심이 안 생겨. 걱정이 안 생겨. 왜? 결국은 이겼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진 사람처럼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빼앗긴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임마누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떠나버리고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날짜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 어제 그 꼬리잡기 했잖아요.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놓치면 안 돼. 붙들고 있는 걸 꽉 붙들고 있어야지. 그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꼭 하나님을 붙들어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헤스본을 정복하고 또는 그 바산에 여기 구절을 보시면 헤르몬산이라는 나오죠. 헤르몬산. 지금은 그 산을 가리켜서 헐몬산이라고 하죠. 헐몬산. 저 갈릴리 호수 한참 올라가서 거기에 대략 한 330m 정도, 3,300m 정도 된대. 그래서 항상 거기에 여름에도 눈이 보일 정도로 만년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도 다 정복하겠다. 그 산 있는 데까지도 다 정복하게. 얼마나 많은 지금 지역을 정복해요. 거기서 나중에 거기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그 땅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결론이에요. 결론. 어쨌든 모세는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 속에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이제 막 시작하는 두렵잖아요. 두려운데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너는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야. 군사 훈련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또 그 어떤 것도 준비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시 한번 그 1장 저는 은혜가 받은 게 뭐냐면 자 1장 33절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잘 표현해 주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이제 이루시고 그리고 또 왜 머물 곳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머물고 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불기둥 구름교의 큰 역할이 뭐예요? 불기둥 구름교의 큰 역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런 표시이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지도 않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늘 살피며 묵상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